성경 봉독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운 실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운 실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마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지며. 아멘. 오늘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입니다. 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26장 중에 1장부터 7절의 어떠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성막을 나눌 때는 특별하게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에 관심이 있으면 좀 더 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읽어봐도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의 정말 그 큰 깊이를 모르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금 이 내용들이 어려울 수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은 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이렇게 2번이나 나와 있는지 이 새벽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또 입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장에 나오는 성막의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성막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 모양, 치수 등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에 2번 나오지만 오늘은 제가 이 부분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억해 두실 것은 우리가 성막에 나오는 기구들입니다. 번제단, 물두먹, 떡상, 분향단, 금촛대, 증거계, 법계, 언약계를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성막 기구의 설계의 내용에서 나눠보면서 그 안에 있는 제가 묵상한 것들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막 덮개, 그 성막은 성막의 지성소, 그것을 보호하는 천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4겹의 4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우리가 성막을 치기만 해도 성막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한 그림만 보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렇게 그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곰 배실로 천사를 수놓은 휘장으로 5폭, 5폭, 10폭으로 또 청색고리 50개 곱하기 2개 해가지고 100개를 걸고 갈고리 50개로 연결한 게 첫 번째 성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덮개보다 네 번째 덮개가 가장 커서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저렇게 네 개를 덮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중동 지방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은 시원하지만 성막이 네 개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 땅의 지유에 맞게끔 비, 바람, 햇빛, 그 밖의 기온에서 성막 안에 내부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다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성막, 저 마지막에 있는 성막,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 성막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5폭씩 2개로 만든 덮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50개의 연결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5절, 6절에 보면 그것이 마주보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따가 제가 또 나눠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며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모세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폭 크기는 새 천막을 2개로 만들라고 해서 저 천막이 조각조각 전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각조각 5폭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고 고리로 연결해서 저렇게 큰 폭이 만들어져서 마침내 성막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성막의 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내가 이걸 다 고백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조각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조각이 연결이 되어지면 성도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만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지고 그 조각이 같아지면서 그 조각이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면서 이 성막을 덮을 수 있는 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이 모여지지 않는다면 큰 천이 될 수 없고 덮을 수 없는, 성막을 덮을 수 있는 큰 천이 될 수 없습니다. 조각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조각이 연결되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성막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내부를 감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덮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사실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닮아라 라는 목적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 또한 쉽지 않은 세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수많은 문제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눈물 짓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기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나의 기도,
나의 모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면서 그 예수님의 5폭에 맞게끔 그 폭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성막을 덮을 수 있는 천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연결되려면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 좋은 폭으로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땅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천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덮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평범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나 근사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똥이 나오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본인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나사렛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겠습니까?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 가장 낮고 낮은 곳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명함 한 장 떡떡이 내놓을 수 없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대학 졸업장도 없고 아무런 학위도 없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를 대놓고 예수님을 우습게 보았지만 가장 지혜롭고 그들에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바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유튜브에 틀면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 성막 이야기, 유튜브에 성막만 틀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수많은 정말 설교의 명대가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성도님들이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십니까? 이 쉬운 말씀 또한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좋은 교회, 좋은 곳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믿어질 때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덮개는 하나님과 예수님, 연약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사랑으로 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권능으로 덮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저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멀쩡해 보이지만 딱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 남편으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았지만 딱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22세기에 너무나도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원래도 없었는데 바닥까지 내려가니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 셋 키우면서 정말로 쉽지 않았는데 늘 그때 당시에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지금은 뭐 먹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그때 어렸을 때 애들이 엄마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들이 빵이 먹고 싶대요. 근데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이 없습니다. 정말 그때는 100원 한 자락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사소한 게 내가 진짜 은혜를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잔돈이 집에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손에 이만큼 쥘 정도로. 근데 그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잔돈이 없을 정도로 싹싹 끌어가지고
아이들 과자 사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싶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애들이 빵 먹고 싶대요. 하나님 오늘 빵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아이들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교회 지체들이, 제가 천년생활 하고 있었을 때라서 교회 지체들이 똑똑 들고 누나!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퇴근하고 그냥 빵이 생각나네, 누나네 집 생각났어, 그리고 딱 주고 가고, 이런 정말 차근차근 하나님이 만나와 채웠던, 정말 그 12년 동안 하루도 아무 일이 없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 채웠던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사소한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삶이 나의 지금의 원동력이구나. 지금 막 부유하지 않아도 빵 먹고 싶다고 기도하진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폭에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그 폭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내용들을 들으며 너네가 나를 닮기 원한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덮을 수 있는 너희 모두가 조각조각이 되어 모든 천이 큰 천이 되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는 나와 연결고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그 조각이 함께 연결이 되어 덮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1장 함께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게 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그분의 날개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권능의 그 날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 그의 아래 거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고 조각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천이 되어 세상을 덮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이 모든 것들,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맞춰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맞춰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모든 사람을 덮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장막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또한 사업과의 문제, 육체의 연약함, 자녀에 위한 기도에, 남편에 위한 기도, 가족의 구원에 위해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서 그 부르짖음은 결국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누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루어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내한 귀한 헌금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갑절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